오늘은 1월 1일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간단하게 우리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의 서론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맨 처음에 1절에서 우리의 복음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인 주제는 오늘 큐티책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사귐은 교제에 관한 얘기거든요. 1절부터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썼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초대교회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육신을 부인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내가 직접 봤다. 직접 들었다. 그리고 자세히 봤다. 우리 손으로 만졌다. 접촉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으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 목사님들 설교하는 그 말씀들은 이때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힘이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자 차원을 넘어서서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3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교제잖아요, 교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그냥 우리 전도의 목적이 뭐냐면 새신자 등록이 목적일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새신자 등록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만들어요. 뭐 총동원 전도주의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어. 그래서 교회를 막 데리고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 잘못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전도의 목적은 새신자 등록이 아니에요. 뭐겠어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돼야 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귐. 다른 말로 교제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까요? 어떻게 교제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사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매일 전화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밥 먹자 만나고 전화하고 밥 먹고 이게 사귀는 거 아닙니까? 좋은 데 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를 늘 하고 그리고 예배를 늘 드리고 복음 전파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이런 삶이 계속돼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 그리고 또 하나 4절 말씀 보니까 사귐의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과 왜 우리가 사귐에 대한 목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여러분들 좋은 사람과 만날 때 왜 사귀고 왜 교제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좋으니까 만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는데 괴로워. 그럼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억지로 만나면 안 돼. 의무적으로, 강제로, 억지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죄의식에 의해서 억지로 읽어.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못했네. 죄의식에 의해서 억지로 기도하려고 그래. 그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제의 목적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목적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묵상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야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이 기쁨을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그리고 또 어둠이 조금도 없대, 하나님은. 근데 인간은 뭐냐? 인간은 빛이에요? 인간은 어둠이야. 인간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둠의 삶의 방식에서 주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빛으로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된다. 근데 여전히 내가 어둠의 삶을 산다? 빛의 삶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산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방식이 변해야 된다. 옛날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빛에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도 나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 넘어지는 존재인데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더라도 교제하더라도 죄 가운데 넘어져요. 넘어지지만 나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예요?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니까 좀 아이러니컬한 게 있는데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도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는 죄가 없다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빛이니까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 아이러니컬한 거죠.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빛으로 갈 수 있겠어요? 나는 빛으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인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날이 있어요. 언제겠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 죄가 없어지겠죠. 그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늘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성도는 뭐냐면 명품 가방 같아. 명품. 여러분 명품 가방 아주 비싼 거잖아요.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 명품 가방에 가만히 있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먼지가 내려앉아 거기에. 먼지가 앉아. 먼지가 앉으니까 그 명품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고 열심히 회개하지만 우리 같은 그런 신자에게도 늘 죄의 먼지가 들어앉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죄를 돌아보고 늘 닦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죄를 씻어내는 자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어떻게 돼요? 죄를 자백해야 돼. 그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면서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죄의 먼지가 늘 들어앉아도요. 그래도 주님과 사귀어야 돼. 그 사귐과 그 교제로 기쁨을 얻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 돼.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2021년도 이제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